1년 중 가장 기쁘고 복된 이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나요? 행복하게 보내신 분 계시다면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다들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실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과 어떤 기다림과 들뜸과 미소와 환희로 아마 크리스마스를 다들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아요. 제 기억에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 그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냐면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혹시 아시나요? 모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발표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끼리 함께 모여서 몇 달 전부터 뭐 성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함께 율동도 준비하면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추억이 있었냐면 성탄송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탄송 해본 우리 청년들 계실까요? 계시면 새끼손가락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손들면 부끄러우니까. 없는 것 같네요. 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성탄송을 한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성탄송이 뭐냐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다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캐롤을 같이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또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간식을 먹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게 그 기억이 또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교회에서 밤을 새는 거죠. 밤을 새고 다음날 이제 성탄 주일 예배 때는 앉아가지고 예배 잘 못 드리고 꾸벅꾸벅 졸았던 그런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음은 행복함, 기대감, 미소, 들뜬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왜 크리스마스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요, 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예루살렘 땅을 다니면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다닌 줄 아세요? 나 괜찮아? 나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 그런 의인들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당시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아픈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역사상 그냥 위대한 위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동의하시나요?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냐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라고 성경은 또 알려주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정체가 어떻게 바뀌냐, 신분이 어떻게 변화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로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게는 6살 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제가 출근을 할 때나 밖에 나갈 때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오늘 가서 올 때 초코 케이크 꼭 사와야 돼. 초코 케이크 꼭 사와야 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초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딸기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요, 초코 케이크를 꼭 사오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초코 케이크 사갈까요? 사갈까요? 초코 케이크 사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잊지 않고 초코 케이크를 꼭 사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이가요, 초코 케이크 사달라는 말 지금까지 한 몇 번 했을까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수백 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수백 번 이상 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저에게 요청할 때마다 제가 이 아이한테 얘야,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야. 야 그만큼 먹었으면 됐잖아 라고 제가 할까요? 아니요. 제가요, 아이가 저한테 요청할 때마다 그래, 아빠가 사갈게, 약속할게, 잊지 않고 내가 사갈게 라고 제가 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이게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기도문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첫 줄만 함께 외워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까? 성경은 아버지한테 기도한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구원받은 정체성의 변화를 얻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좀 권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크리스마스가요, 그냥 12월 25일 이 단 하루로 기뻐하는 날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가요,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도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3년 동안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이후에 구원 사역을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그때 올라가시고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거라 하고 그냥 방치하고 올라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어제도 일어났고요, 오늘도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요, 어제도 계신 분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요, 이 아이를 뵈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마누엘이다 라고 알려주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임마누엘이다 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이와 같아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하다. 누가? 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과거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요,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에도요, 여러분이 혹여나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때에도요, 여러분이 막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오늘
이 시즌에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크리스마스가 주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날입니다. 뭘로 오셨다고요? 선물로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직접 오셨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이 사실 동의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서로 막 그런 인사하잖아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막 되게 오글거리는 인사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외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 증거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 봐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확증하셨대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새 카카오톡에 보면은 선물하기나 아니면 축의금 보내기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한 번쯤 써보셨나요? 저도 종종 써본 기억이 있는데요. 바쁜 결혼식이 있을 때, 지인이지만 바쁜 일이 있을 때 참석하지 못할 때 그 축의금 보내기를 종종 썼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결혼을 한 사람 입장에서, 진짜 친한 친구의 입장에서는 내가 친한 친구가 그 자리에 직접 방문해서 축하해 주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큰 위로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다른 대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처럼 그냥 선물 보내고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애완동물 키우는 분 계십니까? 강아지나 혹시 고양이 키우는 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네,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고양이랑 강아지를 너무나 끔찍히 아껴요.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아껴요.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강아지랑 고양이가 되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너무나 끔찍히 아끼는 강아지로, 고양이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변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주저하실걸요? 저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 대상이 되어서 사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그분은 신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 창조주가요, 이 인간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시간과 공간의 밖에 계신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이라는 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지혜 안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를 뭐 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해서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서 오셨대요.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속한 그런 배우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 그냥 웃고 넘겨주세요. 결혼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해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연애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막 카페 갔다가 이제 밤이 되면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고 싶으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저는 좀 그러지 않았어요. 헤어지기 싫다, 계속 같이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죠?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결혼한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해서 뭐 하기 원하셨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그 내 일상, 너무나 누추해 보이는 내 일상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매일매일을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들리고 깨달아지고 임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먼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오셨어 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 때문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일상 매일매일을 크리스마스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첫 번째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물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을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로 바꿔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미가서 5장의 말씀인데요, 5장 1절의 말씀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미가서 오늘 처음 들어본 분 계시죠?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미가서는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는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쉽게 말해서 심부름꾼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국가적인 위기였죠. 또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저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안에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소득의 격차가 있었어요. 소득의 격차가 있어서 계층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어요.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라는 말은 그 땅 안에, 그 사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어땠을까요? 예배 있었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도. 그런데 껍데기만 남은 예배였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렸던 그 당시가 이스라엘,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의 모습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때 당시도 요새 모습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자면 이 이스라엘 상황을 두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1절 계속 띄워주시면 여기서 딸 군대여 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너는 때를 모으라. 여기서 때는 너희들 안에 군대를 모으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군대를 모으라면 그들 저 아수르 저 우리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가 우리를 다 사방에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그들이 무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는 상황이다 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큰일 난 상황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 이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은 그냥 임한 심판이 아닙니다. 언약적 심판이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언약적 심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들의 조상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들으면은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한 백성으로 삼을 거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만 보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한눈 팔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보고 살아야 돼. 내 말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보물과 같이 여겨줄게. 보물과 같은 나라로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십니다. 간혹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속 좁으신 거 아니냐고. 아니 하나님 정도 되면 그 정도 클래스 되면은 좀 이렇게 아량 좀 베풀어 주실 만한데 하나님 왜 자기 말만 들으라라고 하시냐라는 의문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보게 돼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아이가 있다라고 했죠. 6살 먹은 딸이 있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제게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집 밖을 나가서 옆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어려운 이야기를 다 토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가가지고 이 아저씨한테 자기의 어려움을 다 토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빠 입장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너의 마음이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있잖아, 나도 너희에게 내 마음 다 쏟아 부어줄게. 나도 내 모든 관심사를 너희에게만 쏟아 부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선택지를 강요하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키우는 아빠다 보니까 말투가 계속 이렇게 바뀌네요. 이스라엘은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했어요. 곁눈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 보여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편안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뭔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곁눈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곁눈질이요 당장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그냥 획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해요. 이들 안에 예배도 있었어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 그냥 껍데기였어요. 정작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이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아,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제발 나한테 돌아와야 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거기 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거기서는 사망의 구렁텅이야. 거기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때마다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려요. 이스라엘 그 말에 귀를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미가서 5장 1절에 등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동시에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에서 깨졌던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초리를 드셔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결국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한테 나라가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원수 국가에 의해서 이 3번에 걸쳐서 다 포로로 끌려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어프 청년 공동체 여러분, 여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무능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만 끝이 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다 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끝이 하나님의 입장에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잘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잘 보시면요, 이 지금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이 단어가 숨어 있어요. 혹시 짐작하실까요?
어떤 단어가 숨겨져 있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이나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을 보면은 but, 그러나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단어가 숨겨져 있다고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거 그러나를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자면,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절까지만 보면은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1절까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현실이 무엇이냐? 모든 게 다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인 게 바로 1절까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전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역전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한 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이 역전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훗날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잘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들레헴을 두고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큰 자래요? 아니요,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곳이 어디였냐?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인데 그곳은 어디였냐면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주목하지 않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중심지가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와 반대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작은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아무도 눈길 가져주지 않는 그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깊이 담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곳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 아니었고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곳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곳, 중심부에서 벗어난 주변부, 그리고 하찮은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오프 청년 공동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베들레헴과 같은 자들이에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오신 분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요새 내가 너무 비천한 곳에, 내가 너무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또 최근에 어떤 시험에서 떨어져서, 아니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아니면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뭔가 꼬여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위치가, 내가 있는 상황이 뭔가 다 낮아 보이고
너무나 비천해 보이고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청년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곳에 가시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박수받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땅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훗날 신약의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가진 자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떤 자가 가질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면 간절해집니다. 가난하면 내가 의지할 대상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의 그 모든 것을 채워줄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그 부족함, 결핍을 채워주실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과 같은 자임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나의 그 결핍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냐면 천국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가고 싶어하고 박수를 받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지옥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베들레헴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초라하고 평범한 일상을, 매일매일의 일상을 크리스마스로 바꿀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언제 그러냐? 내가 베들레헴과 같은 자임을 인정할 때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인어프 청년 공동체 안에 이 그러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장 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버전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메시지 성경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지도자는 우뚝 서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계시된 하나님의 위엄으로 목자와 같은 통치를 펼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집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메시아, 베들레헴과 같은 곳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반전을 이루어낼 것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결핍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들은 안락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며 우리에게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 튀르키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튀르키예의 한 작은 마을에
양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양떼들이 몰려 있다가 그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제 아침을 먹으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양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가다가 절벽 아래로 휙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찾아보세요. 진짜 있는 기사입니다. 휙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뒤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양이 어디로 가나 해서 양을 따라 차례대로 한 마리씩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무려 몇 마리가 죽은 줄 아세요? 500마리가 떨어졌는데 무려 450마리가 죽었대요. 45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대요. 나머지 50마리는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이 먼저 떨어진 450마리 양들이 쿠션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쿠션 역할 때문에 다행히 이 뒤늦게 떨어진 50마리는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에게 만약에 목자가 있었다면 이런 떼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양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두고 양에 비유한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죠? 양하면 뭐 깨끗하고 온순하고 순박하다라는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진짜 이 양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양 같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멱살 잡힙니다. 절대로 그 말 해서는 안 돼요. 양 같다라는 말은 욕이에요. 굉장히 모욕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양은 무식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특징이 이래요. 양은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3m 앞도 구분을 잘 못한대요. 시력이 너무 좋지 않은 동물이 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겁이 많아요. 늘 겁이 많은 상태로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양, 고집 센 동물입니다. 한번 나중에 뭐 양떼 농장 가보세요.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양은요, 한번 발라당 뒤집어지면 혼자 절대 못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또한 양은 늑대와 같은 맹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없는 게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양의 모습, 양의 특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양 시력이 좋지 않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력이 좋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한치 앞을 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겁이 많아요. 저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 존재예요. 또 우리는요, 다들 아닌 척하지만 고집이 세요. 우리는 다 고집이 센 존재들이에요. 또 우리는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양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잘 만나면 돼요. 이 양이 살 수 있는 방법, 좋은 목자만 만나면 돼요. 좋은 목자 잘 만나면 돼요. 그리고 그 좋은 목자 만나서 그 목자가 인도한 대로 고집 부리지 않고 그 목자 잘 따라가면 이 양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고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어프 청년 공동체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목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직접 소개해 주셨어요. 그 목자가 누구시냐? 바로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분들 중에 며칠째 어떤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써 보았는데 내 인생의 성적표를 보니까 뭔가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맺은 결실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찮아 보이고 그래서 막 너무나 숨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까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만나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앞서 양이 살 수 있는 방법, 양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좋은 목자를 만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우리의 좋은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끔찍히 사랑하세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잘 아세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잘 아세요. 내 친한 친구한테 말 못할 그 고민들, 가족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 예수님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 잘 알아. 내가 너 잘 안다. 내가 너 겁 많은 거 잘 알아. 너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거 내가 다 잘 알아. 너 너무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남들은 뭐라 해도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집 부려야 될까요? 아니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네, 주님, 제 인생의 성적표 주님 아시죠? 저 이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네, 주님 감사해요.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주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 이제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결단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여러분의 그 일상 한가운데서 매일매일의 크리스마스를, 매일매일의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하나님 부족한 나의 고백입니다 라는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분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두 눈 감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베들레헴과 같이 여기는 자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모습이, 내 형편이, 내 꼬라지가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너무나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자책하고 한숨 지으면서 그냥 죽지 못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찾아가길 원하세요.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잘 알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실패했을 때에도, 네가 매일매일 한숨 짓고 있을 그때에도, 그래서 네가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의지하도록 하여라라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십니다. 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하찮은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위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선택하신 그 방법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이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땅,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하찮은 그 땅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그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베들레헴과 같은 자입니다. 내가 너무나 하찮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하나님 내가 부족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실패 가운데, 하나님 좌절감 가운데에, 하나님 늘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나를 잘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잘한다라고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이 하나님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너무나 하찮은 우리의 그 일상이 변하여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며 찬양할 때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인어부 청년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신 날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물로 임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받은 그 선물, 네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이제 너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단다. 네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눈물 짓고 있는 자들,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자들,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날마다 한숨 가운데 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네가 나 대신 찾아가 줄 수 있겠니? 네가 내 대신 그들에게 찾아가서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 인생이,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이제 선물과 같은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 나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날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의 이 몸을 입고 오신 이날,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께서 사람의 이해 안으로 들어오신 그날,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 이제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은 네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없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선물로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아버지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생으로, 하나님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인원프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들레헴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았을 때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한 일이 많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한숨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에, 날마다 그 어두운 골반 가운데 하나님 찌그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베들레헴 같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면 주님은 그 바로 베들레헴과 같은 곳에 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하찮아 보이는 일상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청년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들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받은 풍성함으로 누군가를 유익하게 만들며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선물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원프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기쁨 가득한 크리스마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한 가정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